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배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언제나 해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또 그러나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사람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죄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모두가 다 초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전쟁이나 이런 기후위기나 또 고통 등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언젠가 풀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방식으로 이겨서는 아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날 심판의 날이죠. 7년 동안 무기를 다 태우고 난 이후 마지막 때에 악한 무리가 다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입니다. 이 악한 무리를 대신 대변하는 곡은 그들에게 주어진 나할라 즉 기업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여기가 어디인지 성경학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사해와 이스라엘 사이 그 넓은 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통행하는 넓은 길 여기가 예전부터는 이제 왕의 대로로 불렸던 곳인데요. 그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거기가 매장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넓은 길인지 그 길이 온통 매장지로 인해서 길이 막힐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막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카삼, 핫삼인데요. 핫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입에 망을 씌우다, 코를 막다 그런 거니까 길이었던 곳이 열려 있던 곳이 완전히 덮어지고 막혀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도 열려 있고 입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숨 쉴 수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장지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의 무리들, 사단을 비롯한 악의 무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저갱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악한 이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얻은 기업은 매장지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은 불이라는 뜻이고 곡은 마곡의 왕 곡이니까 마곡 사람들의 무리들의 골짜기라 따로 일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가 고유명사로 되게 되면 사람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상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괴롭히고 죽였던 그리고 짓밟았던 악한 무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의 소망 삼고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람은 사람의 일을 또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12절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된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정결한 것들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은 7달 동안 그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해야지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당연한 그 타성과 관성과 또 매너리즘 등등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결해져야 정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주인이 와서 더럽습니다 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죠. 자,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타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닦다입니다. 닦아내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진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대를 일으켜서 왔던 그 무리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히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정리할 때 사람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의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예운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더라. 그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라는 말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더 큰 명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을 통해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무게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날이다. 할렐루야. 이런 날을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그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의 사람을 택하여 선택을 해서 그 땅에 늘 순행하게 합니다. 워낙에 시신이 많으니까, 시체가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땅을 늘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할 사람과 함께 지면에 남아있는, 땅 위에 남아있는 모든 시신들을 옮겨요. 그 요단 동쪽 편 땅으로 옮겨갑니다.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을 몇 달을 하느냐? 7달을 합니다. 고개 사람들이, 고개 연합군이 가져온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웁니다. 그리고 7달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15절에 그 뼈를 보면서, 그 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편말을 세운다고 합니다. 편말은 치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눈에 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에서 기둥, 표시, 표제도 되고 길잡이도 됩니다. 거기다가 편말을 세워서 여기가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또 여기가 바로 시신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편말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기억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어쩌면 먼 훗날에 세워질 기억들,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작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 기억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이 먼 훗날 나의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날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 편말을 세운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이들은, 지나가는 이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매장지가 기업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고통, 어려움이 우리 안에 기본값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도 그것을 넘어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별함으로 그 땅을 하모나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땅의 시신들을, 더러워진 것들을 옮겨 매장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시고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해라. 함께 하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에스겔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종류의 짐승들에게도 예언을 하고 말을 합니다.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나오는 새는 치포르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새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새 중에 매우 작은 종류의 새들을 말합니다. 이 작은 종류의 새들, 각종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특별히 약한 짐승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약한 짐승들 다 모여와라. 여기에 절대 강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이들, 시신들이, 시체들이 여기에 가득하다. 사람의 시신도 있지만 말의 시체도 가득한 그곳.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다. 그러니 새들도 오고 각종 짐승들 와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 잔인하네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 잔인하고 징그럽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잔치가 두 번 나오는데요. 잔치 히브리어를 봤더니 째바흐예요. 째바흐가 뭐냐? 물론 피를 흘리다, 사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째바흐가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희생제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은, 이 시신들은, 이 태워진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려진 것들이 세상을 아프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평화로운데, 그래서 피조물도 좋은데 이 악의 무리가 세상을 덮어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들을 망가뜨리게 되니까 무너져 버린 세계가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나머지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도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너는 용사의 살을 먹어라. 기뻐르라고 해서 가장 강한 군대, 힘 있는 자들을 말할 때 그들의 살을 먹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이들은 이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까지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희들 먹을 것 이렇게 많다. 여기 희생제물이 이렇게 많다. 바산의 살찐 짐승,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길앗 땅의 아주 넓은 목초지에
그렇게 많은 지금의 동물들, 뭐 순양, 어린 양, 염소, 숫송아지들이 가득한 곳인데 천지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특별히 약한 짐승들을 위해 예비한 잔치라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 이 기름은 특별하게 고대 근동 지역,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는 이 기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비싼 값에 팝니다. 이게 이 기름을 잘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름을 많이 부어 주면 줄수록 그 손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느끼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귀한 손님이 오면 올수록 이 기름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기름은 힘의 상징이고, 그리고 기름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호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름까지 많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배불리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곡 악의 세력에 의해서 눌려있던 모든 것들도, 모든 피조의 세계 피조물들도 만족하고 자유를 얻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말도, 기병도, 용사도, 모든 군사도 그것들 다 배부르게 먹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른 뼈 환상부터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를 연결시키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혀서 생기를 부어 군대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가며 하나님 품 안에 계속 안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일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연합으로 수련회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의 양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 연합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보여 선교사님과 도연이 시온이 샘물이, 그리고 우리 머리가 다쳐 회복 중인 우리 로이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을 주님의 영광의 날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몸에 영광의 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